먼저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설교하는 법도 있어요. 우리 그 세계적인 설교가 이준영 목사님은 저는 오늘 어떤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먼저 주제를 밝혀드리면 이 명절에 교회는 세상에 나무 열매를 공급해 줍니다. 가정은 세상의 뙤약볕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대추 야자 열매가 척박한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척박한 심령에 양식이 잘 심어지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듣는 성도들과 전하는 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년을 관찰해 보니까 여름은 해마다 더워지고 비는 해마다 줄어든다고 생각돼요. 제 생각만 그런가? 장로님 생각도 혹시 저하고 같으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도 그러시대요. 이분도 아주 그 관찰력이 깊은 분이신데 해마다 더 더워지고 해마다 비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늘이 참 요긴한 나라가 된다. 마당에다가 그늘막 하나 지어놓으니까 좋더군요.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시간 못 맞춰 오신 분들은 거기 앉아서 기다리시고 여기서 커피 한 잔 뽑아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좋아 보입디다. 어떤 목사님은 약속 없이 좀 오셔서 오래 기다리셔야 됐던 모양이에요. 거기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계신데 편안해 보입디다. 사람이 그늘에 쉬는 것은 참 편안함을 준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제가 레바논의 백향목은 한 번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오늘은 종려나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는요, 사실은 원래 이름이 대추야자나무가 맞아요. 종려나무는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원산지가 중국이나 일본이에요. 중동에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없는 나무예요. 성경을 한국말로 처음에 번역하던 분들은 열대지방 식물에 대한 이 박물학적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 열대식물이라는 것은 그 중에 중국에 갔다가 온 분들, 중국도 저쪽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갔다 온 분들이 본 종려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대추야자나무, 원래는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인데 유다의 아내 다말, 그게 대추야자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진짜 그 나무가 가르치는 것은 대추야자나무. 시작. 대추야자나무. 나무 이름이 길어서 설교하다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좀 그 나무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종려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대추야자에는 열매가 맺어요. 그게 이제 대추야자라는 열매인데 제가 갖고 왔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분은 이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25년 된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안 상하고. 1992년도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온 건데 그대로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냥 꿀 자체예요. 꿀도 안 변하거든요. 안 썩어요. 이게 설탕 자체예요. 당도가 하도 높으니까 당도가 100%예요. 브릭스로 재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썩지를 않아요. 25년 된 게 그냥 있다니까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인데요. 자, 마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 직역하면 바위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대추야자 나무에서 이 열매가 떨어져서
떨어진 건 주인이 못 주워가요. 따가는 건 괜찮은데 자연적으로 떨어진 건 주워가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더 잘 익은 거예요. 감나무도 홍시가 잘 익은 놈이 먼저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25년 돼도 안 썩잖아요. 썩지 않고 거기서 이제 수분이 더 증발되고 또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맛있는 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꿀 그러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벌꿀, 두 번째로는 대추야자, 세 번째로는 쥐엄 나무 열매가 익으면 그 수액이 꿀처럼 달아요. 그 세 가지를 통틀어 꿀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이나 구약의 엘리야 같은 분들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잡순 건 이거예요. 이게 양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박한 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3개 갖고 왔는데 저한테 조금 더 있어요. 혹시 맛보고 싶은 분 오시면 드릴게요. 진짜 달고 맛있어요. 먹다가 달아서 못 먹고 남겨둔 거 25년 동안. 명절이 다가오지요. 오늘 우리 각 가정이 의인이 되어서 누릴 풍족한 복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그 앞에 구절 시편 92편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 내용과 대조해서 악인의 흥황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의로운 사람 믿음의 가정은 종려나무가 아니라 시작 대추 야자 나무처럼, 이게 꼭 대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야자인데 대추 야자라고 불러요. 대추 야자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을 구태여 이 대추 야자 나무에다가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13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가상적으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흥왕은 이제 옛날 요 바로 앞에 전에 흥왕이고 지금은 성장으로 돼 있어요.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이는 그 말은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직역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상적으로 이 나무를 여호와의 집에 심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둔 인생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종려나무에 비교해서 그 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하여튼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명절에 가정에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00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200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추 야자 나무의 복을 말씀드릴 때는 저놈을 조금 정신 차리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저놈 이놈을 자꾸 흔들어요. 이 방향이 조금 아래로 가든지 그러면 좋겠고, 왔다 갔다 안 하면 더 좋겠고, 강한 생명력을 최고의 복으로 쳐요. 사막에 살아요. 물이 적은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는 자연 뿌리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파고 들어가죠.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다가 그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요. 그 내린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최소한의 물, 아침 저녁으로 그 지중해에서 잠깐 올라오는 습기 머금은 바람이 나무 잎에 닿아서 만드는 소량의 이슬만 먹고도 정말로 달고 맛있는 대추 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가르치는 중요한 축복의 요소가 들었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최소한의 공급을 통해서만도 큰 복을 만들어내더군요. 성경 말씀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어설픈 설교 한 편으로만도 충분히 은혜를 받고 복을 만드는 사람, 이것이 대추, 야자, 나무 같은 생산의 복, 풍요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 김창근 목사님하고 그때 같이 갔다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강이라고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 강이 흐르는 물이 풍성한 지역에서 자라는 포도는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커요. 포도알이 이렇게 큰데 먹으려고 보니까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 절반이 껍데기예요. 맛은 진짜 없어요. 잘 익지도 않는데 물이 많으면. 신기합니다. 우리 동네도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다가 심어서 그저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뿌리마다 공급해주는 그 포도는요, 그 입에 넣으면 소걱소걱 설탕덩어리거든. 옛날 우리나라 왜 고요미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나무 조그마한 고요, 그거 가을에 서리 맞은 거 따다가 단지에 재놓으면 그 자체가 설탕 조청이듯이, 그렇게 물이 메마른 땅에 최소한의 물만 가지고 자라는 포도라야 상품 가치가 있고요, 진짜로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품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가 말씀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통해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물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만드는 대추, 야자, 나무 같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 넘치는 물 가운데 쓴 물이냐 단물이냐, 이 설교가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냐, 그렇게 설교해서 교회 부흥이 되겠느냐, 그는 평생 가도 그 상태로 살고 말죠. 첫 번째 복이란 뭐냐? 적은 공급을 가지고도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낸, 오늘날의 성도들의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저울에 달아보는 불행이에요. 깊이 뿌리박고 생명의 물 한 모금을 빨아다가 열매를 만드는 이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붙이는 만큼 하늘로도 수직으로 높이 솟습니다. 곁가지, 잔가지 옆으로 내지 않아요. 오직 하늘로만 햇빛을 향하였으면 솟아오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교회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서 수직으로 자라 올라가요. 그래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왜? 뿌리가 깊으니까 물 한 방울까지 그 귀한 걸 빨아 당기니까 진액이 풍족해요. 늙어도 입이 청청해요. 왜? 햇빛을 향하여 수직으로만 자라 올라가니까.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무는 200년 이상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세상의 모든 나무가 다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무 잘라보면 이게 몇 살짜리 알잖아요. 이 대추 야자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몇 살 먹었다, 그 나이에 한계없이 살아있는 동안이 열매를 맺다가 수명이 닿으면 그냥 쓰러지는 나무예요. 나이 탓 안 하는 나무, 나이 탓 안 하는 성도.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은혜 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이테 없어요. 60 먹었다고 70 먹었다고 시들해지지 않아요. 나이테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강의 모든 가족들이 나이테 없이 50된 분이나 60된 분이나 70된 분이나 80된 분이나 청청해서 진액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생애들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젊어도 진액이 메마른 사람, 젊어도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뿌리가 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르는 사람은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을 설명하는 말인 줄로 믿어요. 나이 늙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생사는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집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거기서 끌어올려오는 말씀의 자양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치는 은혜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대추 야자나무처럼 끊임없이 영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는요, 한 그루에서 많게 180kg, 쌀 2가마니 반 무게, 이렇게 많이, 이 나무 하나 이만큼, 이게 한 180kg, 많이 200kg 막 한대요, 한 나무에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대추야자가 어떻게 거래되는가 가격을 파악하고 180kg 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나무 하나에서 100만 원씩은, 근데 이게 우리처럼 1년에 한 번 여는 게 아니거든요. 따면 또 열고 따면 또 열고 1년에 3번씩 막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무 하나에 1년에 한 300만 원쯤, 그걸 막 밭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매개 살리는 나무라 말이에요. 유용한 나무예요. 성도는 노년의 열매 맺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맺습니다. 은혜의 열매 맺습니다. 예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노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래 사는 동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잎을 가지고는 밧줄을 만들기도 하고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실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짜서 입기도 하고, 그 나무 수액, 우리나라 고로쇠 수액 채취하듯이 수액을 채취해 가지고 발효시키면은 최상품 높은 도수의 술이 된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쓰고, 그 나라 사람들 술 마시는 나라 아니니까 아주 수도 높은 알코올 만들어 가지고 피부에도 쓰고 약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나무 수명 다해 죽으면 사막에 사는 동안에 연료로 사용하는,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젖은 양과 염소와 소, 낙타 이런 젖이고, 꿀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이 대추 야자 나무가 자라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마치고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모세가 눈을 들어서 요단강 건너를 바라보니까 그 여리고 성읍인데, 여리고 성읍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3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모이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리고 다마를 그렇게 불러야 돼요. 여리고라고 하는 대추 야자 나무골, 그러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요단강 건너에 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나무가 꿀나무예요. 쉽게 말하면은 약속이 성취되는 표시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에 의존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구약시대부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칭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나타나는 그 전략적 요충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땅 중에 하나가 하사손 다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하사손 다말, 그런 뭐냐면 하사손 대추나무 꼴,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감이 많이 나는 데는 감나무골, 밤이 많이 나면 밤나무골, 뭐 대추가 많이 나면 대추나무골,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동네도 대추 야자가 많이 나니까 하사손 다말, 다음에 남부 광주가 난일 무렵에 막 싸우는 그 전쟁 중에 빼앗길 수 없는 또 다른 지형 하나가 나오는데 바알 다말, 바알 대추 야자 나무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쓰였어요.
우리나라의 밤나무꿀, 감나무꿀처럼 그만큼 중요한 생필품이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였다가 여차저차 과정을 거쳐서 아내가 된 여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추야자나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도 길 하지 않으면 안 쓰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면 안 쓰잖아요. 땅 지명도 좋은 의미가 아니면 안 쓰잖아요. 저 충남 논산에 가면 적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붉을적자 계곡국자 뭐냐면은 인민군들 내려왔을 때 사람을 하도 많이 잡아 죽여서 피가 흘러 적곡이에요. 그거 바꿨어요. 장평으로 바꾸더라고요. 나쁜 이름은 바꿔갔잖아요. 좋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잘 쓰임받는 이름, 지명, 인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추야자나무에 대한 호감이 있고 꼭 필요한 유용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삼광의 가족들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도록 복비려 드립니다. 왜 안 왔어? 그분이 안 왔네. 뭔 모임이 있으면 꼭 오셔야 되는 분, 뭔 모임이 있으면 꼭 필요한 분, 가정에 모임이 있어도 꼭 그 참석하셔야 되는 분. 그러면 오늘은 누구 왔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지 뭐 이런 분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필요하시기 바래요. 유용한 대추야자나무처럼 꼭 유용한 젖과 꿀이 흐르는 꼭 그 유용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복비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설명할 텐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대추야자나무를 통해서 첫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선포된대요. 둘째는 여호와가 나의 바위, 보호, 은신, 그늘 되심이 선포된대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정직하심,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공정하심. 이 나무를 통해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대요. 그게 뭔 뜻인가?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터치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어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공부해요. 3개월 동안 9월부터 11월까지. 거기 오시는 김진산 박사님은 서울신학 교수이고 석사는 신약으로, 박사는 구약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게 근자에 제가 만나본 학자 중에서는 가장 가득력이 있는 교수님이세요. 그래 이제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동생 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공부를 배우는데 그분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나무는 우선 곱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우리 한국의 나무들은 남쪽으로 많이 나요. 무슨 나무든지. 근데 이 대추야자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동일하게 난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 사방으로 똑같이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앞에 열매 맺은 대추야자. 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만 찍었지만은 반대쪽에도 돌아가면서 똑같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누구든지 이 나무를 만나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대추야자를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나무는요, 레위기 23장 22절을 인용해 놨는데요.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재산 없는 사람, 나그네, 여행자, 이런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떨어진 것, 내가 딴 거는 가져가지만 자연 상태로 떨어진 것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만나면 동서남북,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든지 그 나무 아래에서
대추, 야자, 양식을 마음껏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 적어도 180kg가 열리니까는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지 않겠습니까? 감나무 하나만 있어도 감나무 밑에 감이 홍시가 너절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엄청난 대추, 야자 나무 한 그루에서 동서남북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십자가는요, 동서남북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 나무 아래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으로 얻어 먹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대추, 야자 나무를 만나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상징적으로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합니다. 그 말씀의 파편 하나가 그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 하나가 척박한 바위 틈에 떨어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양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청년 사울의 가슴에 돌짝밭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요, 이것이 그를 살리는 양식이 되었더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감시하도록 파견된 이스라엘의 초급 장교였어요. 예수님 뭘 하시는가 말하자면은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입에서 뱅뱅 돌아? 황우영 권사님 어디 계셨더라? 응? 정보 담당이에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가 그거 들어가지고 채집하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갖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구절씩 얻어 듣는 거예요. 대추, 야자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예요, 그 가슴에. 그래가지고 그는 그 열매가 더 달고 더 완성된 영양가 있는 양식으로 발효되었고 마침내 회심의 동력이 된 것이에요. 대추, 야자 열매가 구별 없이 어디든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닿아야 돼요. 척박한 심정에 떨어져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의 공평하심, 대추, 야자 나무 열매가 사방에 어디든지 떨어지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한 톨, 한 파편씩을 가지고 나가서 강팍한 사람들의 심령에 떨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라고 하는 이 특별한 통로가 있죠. 하나님께서 대추, 야자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예요.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눈 감으면 그만이잖아요. 아이고, 주일날 집에 들어가서 각시가 말 시키면은 그냥 땅속으로 막 몸이 꺼져 들어가 말 한마디도 하기 싫어. 당신 뭐 화났어요? 그거 아닌 줄 20년 사니까 이제 알더라고. 주일 예배 끝나면은 막 말 한마디도 하기 싫으니까. 그 뭐라고 싶으면 다두면 그만이요. 그렇지만 귀는 닫을 방법이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물소리면 물소리, 새소리면 새소리 다 들어야 돼요. 소음이 나면 다 들어야 돼요. 이건 귀는 내 의지로 안 막아져요. 손가락으로 막아도 최소한의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추, 야자 열매를 우리의 척박 강팍한 마음밭에 떨어뜨리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열린 귀를 향하여서 예수 사랑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대추, 야자 나무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겠습니다. 추석에 다른 거 부담도, 음식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부담도 대추, 야자 나무 열매 같은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의 가슴에 심어주는 축복의 명절들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늘이 사방에 똑같이
난대요. 잎이 사방 똑같이 나니까. 이 나무가 좀 특별하더군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 다음에 나의 바위 되심. 바위는 피란처를 말하거든요. 은신처를 말하거든요. 그늘을 말하거든요. 보호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도 38도 되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사병, 탈수증 막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럽디다. 앞으로도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 땅에는요 보통 40도 이상,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떼약볕에 서 있으면 땀도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나지만 말라버리니까 땀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몸속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탈수증이 와서 정말로 죽어요. 떼약볕에 그늘을 못 만나면 정말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막에 서 있는 대추, 야자, 나무, 숲, 다만 한 그루라도 그것이 더군다나 숲을 이루면 그늘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안식처, 바위,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건 뭐냐면 야 너희가 가는 땅은 그늘 없으면 죽어, 구름 기둥으로. 그것이 대추, 야자, 나무가 만들어주는 잎사귀 그늘이 옳습니다. 그 그늘 안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 나무의 복이 그늘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이 옳습니다. 이맘때 좀 부지런한 사람이면 산에 가요. 모루, 달에, 으름 조금 일러요. 이제 설이 올만하면, 추석 지내고 나서 언제 저랑 한번 갑시다. 허리 났거든. 갈 적에 참나무 막대기, 그만한 참나무 막대기 끝을 빼쪽하게 깎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뒷짐에다 지고 살살 소나무 많이 난, 늙은 소나무 많이 난데 살살 돌아다니면 그늘이 적당하게 든 데가 봉구시 솟은 데가 있어요. 송이버섯 캐보셨습니까? 죽여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눈이 밝고 그랬는지 어른들 따라다니면 어른들 지나간 뒤서도 제가 그거 캐고, 야 쟤는 노린 것이 어떻게 그런 걸 잘 보냐 막 어른들이 저보고 그랬는데, 요만할 때니까 그 참나무 빼쪽에 깎아가지고 봉구다가 솟은 데다가 푹 집어넣고 살짝 떠올리면 아이고 막 거짓말이요 이거는. 송이버섯 막 한 구디기서 막 서너 개씩 솟아 올라오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적당한 그늘이 내리면은 소복이 쌓인 복을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적당하게 드리운 자리에는 소복한, 다복한 복이 버섯처럼 속에서 끌어올라 자라 봉긋하게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추, 야자나무 그늘, 하나님이 드리워 주시는 구름 기둥의 그늘, 은혜의 그늘, 그만한 게 또 있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 적은 영향력으로 크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시대의 대추, 야자나무, 이 시대의 구름 기둥의 그늘, 이 시대의 수양산 그늘은요, 따라합시다, 부모님 그늘입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자녀들은 세상의 떼약볕을 피해서, 세상에 내려쬐는 죽음에 임박할 만한 떼약볕을 피할 길, 보호와 은신의 안전한, 다복하게 소복하게 복을 쌓는 처소를 마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두 손을 들어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그늘을 들이우면은, 그 기도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 그늘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소복하게, 다복하게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등 뒤에다 대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장로님의 자녀들은 다복하고 소복하게 그늘의 복을 받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78배 돌아가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분은 2시에 교회 가서 아침 7시에 집에 오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자녀들에게 기도의 그늘을 들이우다가 지금은 가셨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없는데
제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간증하고 싶은 것은요, 그분이 기도로 드리워놓은 모든 그늘들마다 팔남매 자식들이 소복하게,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늘 아래서 다복하게 소복하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줄로 간증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마다 소나무 아래에 적당한 그늘이 드리워진 자리에 탐스러운 송이버섯이 송알송알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소복하게 다복하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늘이 드리우는 만큼 소복하고 다복하게,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송이버섯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엄마 아빠들 자식들 학원 보내느라고 돈 버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그들의 인생의 앞날의 뙤약볕 위에 그늘이 드리우도록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요.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잘 돼나가는 거 보아요. 자식들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들이 두 다리 뻗고 기도 않고 있으면 조금 미운 생각도 들어요. 왜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가?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그 간증의 산물이에요. 우리 가족 얘기를 다 하는 건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의 그늘 가운데 소나무 밑에 가을에 송이버섯 올라오듯이 늦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그늘, 그 대추 야자 나무의 그늘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합시다, 소복이 쌓입니다. 다복하게 자랍니다. 이 명절에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의, 교회는 복음 전하는 대추나무 야자 열매 나누어 주는 역할, 가정에서는 기도의 그늘이 드리우는 축복의 터전을 만드는 역할, 이번 명절에 꼭들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의인은 성도는 삼광의 가족들은 대추 야자 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공급으로도 큰 열매를 맺는,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추 야자 나무 열매 같은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을 기도에 손을 들어 그늘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그 그늘 아래 다복한 복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명절에 이 복이 증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